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가르침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이사이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병자들을 고쳤고 어떤 기적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5가지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1장과 4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7장에 첫 번째 가르침이 등장하죠.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이런 행하심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가르침이 등장하죠.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내용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11장, 12장이 시작되고 13장에 다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이죠. 그리고 14장부터 17장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 행하심이 등장하고요. 18장에 네 번째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본문의 시작이죠. 18장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19장부터 23장 다시 예수님의 어떤 사역, 행하심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24장, 25장 감람산에서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가르침으로 마무리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26장부터 28장 예수님의 어떤 사역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마태복음 18장은 이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 본문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이 18장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뒤에 거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순환을 받게 될 거다. 순환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두 차례 하셨어요.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한 반응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18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신다. 그리고 그 뒤에 살아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가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드는 질문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게 될까? 우리 중에.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제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될 텐데 몇 번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했던 고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질을 차지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제자들을 대표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자세를 묻는 건데요. 저희는 일단 이 앞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몇 차례 순환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인기가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예수님의 인기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았을 때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제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그만큼 절정으로 치달을 때쯤 막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막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막 대적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막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아마 큰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중에 누가 크게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또는 형제를 용서하려면 몇 번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천국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생업도 포기해 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불철주야 마다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물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차지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찌 그렇게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책망도 하셨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을 보면 이방인들이 믿음이 참 좋게 등장합니다. 뭐 백부장이라든지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말썽쟁이처럼 여겨지고요. 천덕꾸러기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내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죠. 문제아처럼 군다라는 거예요. 구제불능과 같아요.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5가지 가르침 중에서 이 18장부터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인데요. 8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발견되었을 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나의 손과 발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나요? 즉시 찍어내 버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나 라는 게 중요해요. 죄를 지을 마음을 먹고 범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랬을 때 다윗은 처음부터 죄를 짓기 위해서 의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지 않았어요. 우연히 옥상에서 있다가 한가롭게 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있던 어떤 욕심이 불타오르게 되었고 결국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치밀하게 이를 꾸미는 것이죠. 결국 의도적이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었을 때 그걸 발견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손과 발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제가 그때 잠시 한눈을 팔았네요. 제가 그렇게 죄를 지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변명하게 되고 이렇게 핑계할 만한 하나님 앞에 핑계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어요. 막 온갖 합리화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찍어내 버리라. 그리고 연자맷돌을 목에 다는 게 낫다. 라는 이 충격적인 표현. 엄청나게 큰 돌.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돌이 아니라 나귀가 돌릴 만한 엄청나게 큰 돌을 사람에게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온다는 너무 이 충격적인 비유잖아요. 찍어내 버리라고 하는 이 비유.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고 싶으시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2년 남짓 따르면서 그들이 심지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드셨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 내가 만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너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을 가는 것을 그토록 소망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너희가 죄를 만났을 때 그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산상수훈부터 여러 가지 너희에게 알려주었는데,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물쩡 넘어가려고 해요. 죄를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치밀하게 계획해요. 하지만 성도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죄를 막 적극적으로 지으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태도가 누가 큰지를 놓고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긴 하되 몇 번 할 걸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덜 자라나서 실수하고 연약한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빽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덮을까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천국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연의 가족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가르침,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꼭꼭 숨긴 채 그냥 낮아진 채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경험하며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